2024년 1월 21일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너무 믿고 나를 내세우며 살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나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2쪽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로키 산맥이 해발 3,000m 높은 곳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은 3,000m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나무는 안 자라는 거예요. 풀과 나무는.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도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난을 뚫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삶, 이 삶이 진정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하 5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사무엘이 와서 자기 형제들을 쭉 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이 왔을 때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도 7명을 돌아도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자 네 자식이 다 여기냐? 아니 걔는 아직 어리고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저기 그냥 양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윗을 데려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다윗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골리앗이 나와서 뻥뻥거리고 뭐라고 하기만 하면 다 도망가기 바빴던 이스라엘 사람들. 나와라 한번 나가 싸워라. 너희 신 별거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숨어있던 그 수많은 군대. 그런데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그곳에 와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왕족이었지만 사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왕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저 광야로 도망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3,000명, 10,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와.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한 3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살려줍니다. 자기가 왔다 갔던 것만 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쫓기다 안 되니까 자기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피신해서 요즘 얘기하면 전쟁 용병으로서 싸움을 전쟁터에 나가기도 해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죽었고 다윗은 남왕국 유다에만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 북왕국 왕이었던 이브느셋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통일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을 합친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의 권력 앞에, 과거까지는 다윗 남왕국 유다 왕이었던 다윗에게 적대시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오늘 다윗에게 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시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장면은 이거 내용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거 없고 간단히 머릿속에 넣으면 그런 거야. 지금까지 남왕국은 유다 왕이었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윗이 왕이 돼서 바로 통일왕국이 된 게 아니라 7년간 남왕국 유다만 다스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남왕국과 또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여태 사울의 후손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남왕국 유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통일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니까 이제 우리로 보면 어떨까 하면 아부하러 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까봐 가서 아부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차지하면 그 권력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숙이고 찬양하는 거야. 오늘도 그와 같은 거야. 새로운 권력을 받았으니까 딱 권력을 차지한 우리 다윗에게 와서 지금까지 10개 지파가 따로 하고 어떻게 되면 통일 전쟁까지 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해요.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는 맨 처음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조상이 같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단군의 후손. 우리는 어디 가서 뭐라 그래? 우리는 단군의 후손, 단일민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응? 그럼 이스라엘은 우리가 한 고륙이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내세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 하나님. 우리는 그 후손이다. 그렇게 보면 여기 12지파로 나눠진 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나눠진 거니까 우리는 야곱을 할아버지로 둔 후손들이다. 그 다음에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오신 분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전승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로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는 왜 싸웠는데 우리가 싸운 건 어떻게 할 필요 생각할 수 없고 그 대신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에게 찬양받고 존경받는 다윗, 이 사람이 통일왕국이 돼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30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게 이제 다윗의 치적이에요. 헤브론에서 7회를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게 다윗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 왕이 되어서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다스렸다. 이 당시에 복받은 왕이야. 40년간이면 70살까지 다스린 거예요. 이 당시에는 70살까지 살았으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이 되어서 70년 동안 살았다. 이거 그 당시에 평균 이 시대 70년 살았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7회는 남한국 유다만 다스렸고 그리고 33해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치적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금방 얘기했던 다윗의 일생의 삶이라는 건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었고 왕이 되기에는 평탄했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이 이후에 왕이 되어서도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브레셋과 계속 전쟁을 벌여야 됐고요. 어떤 때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했던 왕. 그렇지만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2024년을 출발하면서 2024년 동안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힘들다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도 오늘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고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행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20년 동안 위장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속으로 외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의지한테 찬송을 부렸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갑자기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20년간 앓았던 위장병이 싹 물러갔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도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연로하여서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아기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하고는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가랴의 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고 승리한 삶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몰려들어요. 그런데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자가 그냥 가지 못하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예수께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의 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율법학자 및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현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자기 병이 낫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건데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있던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고치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자꾸만 아이고 우리는 현대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에 의지하는 것, 그거 내가 이거 병원 뭐 이런 거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머릿속에 의학, 과학 이런 것이 오히려 신앙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에이, 의사들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 의사들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 에이, 그 교회에서는 그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하는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실제로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라고 믿던 시대가 있었어요. 신학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1950년대, 60년대까지 신학은 그것은 성서 시대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로교에서 보면 기도도 크게 하면 안 되고요, 엄숙했어요. 그러다가 독일에서도 한쪽에 새로운 성령 받고 새로운 경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느 목사님이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저 시골에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걸 경건 운동의 시작이라고 해요. 새로운 운동이. 그런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막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미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언제냐?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이런 신학적인 움직임이 다 순복음이라는 교단,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막 성령 이야기하고 방언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전부
자기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해 보니까 이게 맞거든. 그래서 요즘은 기적은 성서 시대만이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어. 기적과 능력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가긴 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의사에게 더 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주고 또한 내가 그것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024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너 일어나 내 죄가 사하였도다. 너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요 작은 자여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어린아이인데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얘를 침상을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들건 뭐 이런 거로 들고 왔든지 안 되니까 그냥 걔가 자던 침대를 그대로 들고 왔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긴 침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침대를 들고 온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누워서만 있어야 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의 믿음도 있었지만 주변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으라 그리고 네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 승리의 인생, 치유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대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대생은 한쪽 다리가 한쪽 다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목발을 짚어야 되는 장애우였습니다. 그가 다니는 학교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가파른 계단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한 계단 한 계단 목발을 짚고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늘 행복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곁에서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같은 과 학생이 그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듯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너의 짧은 한쪽 다리를 길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여대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 말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니? 여대생은 주저앉지 않고 대답합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았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궁금한 점이 있다는 듯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니? 그러자 그 여대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내 마음의 건강이지. 그렇지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병드는 것은 아니지 않니? 자기의 육신은 병들어도 자기의 마음은 건강하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고 다윗과 같이 축복받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2024년을 시작하며 셋째 주를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걷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승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